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곧 지나가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또한 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설립주의를 놔두고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귀중한 그 일 중에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거든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교회 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전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제사장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드릴 제물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예배당도 없어요. 예배 드릴 그런 인도해 주는 그 제사상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재물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제사장도 다시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재물을 드려다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가서 정말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성전을 짓고 거기에 또 나를 한정시켜 놓으려고? 내가 거기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러분,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성전과 일상의 삶이, 성전에서 거룩이 일상에서의 삶과 다 회복이 돼가지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일상에서의 예배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감격과 감동과 능력을 받아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만으로라 내 손이 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막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먹을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습관적인 예배에 재물만 가지고 와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나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구하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성전 짓고 또 재물 가지고 제사 드린 데만, 그것으로만 예배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전과 같이 그냥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마스크 벗고 또 11시에 아무 제재 없이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회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배의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불필요하다는 거냐?
예배를 왜 말하겠습니까?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말씀하는 건데, 그런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소를 잡는 것은 살이는 것과 똑같아. 양을 잡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돼지의 피를 드린 것과 똑같아.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완전히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꼭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때는 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 시대에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나가겠어요. 제사의 핵심은 뭐냐?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5가지 제사를 설명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가장 귀한 소를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소를 잡아드려, 소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소는요, 그냥 소가 아니야.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를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소에 다니는 들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것 드린 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 새끼같이 기르는, 자기 가족같이 사랑하는 소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소를 끌고 옵니다. 소는 끌러와서 해막 앞에서 이 안수를 해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말은요, 누르다, 기대다, 의지하다. 우리 같이 그냥 살짝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 눌러요, 소에. 그리고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완전히 누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무얼 안수하는 거예요? 그 소에게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요, 압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가족같이 여겼던 그 소가 그것을 알고 눈에 눈물이 쫙 솟으러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소를 시골에서 파는데요, 끌려가면서 막 울고 갑니다. 소들은요. 안수하는 순간 그 소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가지고 가죽을 빗깁니다. 가죽을 빗기는데 제사상이 빗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목을 자르고 팔, 다리, 몸통을 다 잘라요.
이럴 때 피가 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래, 내 죄가 너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내 흉악한 죄가 너를 이렇게 대신 죽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 통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통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고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것이 있는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그리고 불태워서 드립니다. 뭘 물로 씻어서 태운다고? 내장하고 정강이. 내장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강이는 뭐예요?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에 통해하면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철저한 순종과 경배를 말하는 내장과 정강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없어. 그리고 소를 가지고 와니 그냥 사람 살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양도 가지고 와니 개 죽이듯이 죽인다는 거예요. 아무 심령의 통해도 없이, 마음의 가난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선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번제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와 함께 내 심령이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말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고 저기 울고 있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자기의 재물, 자기의 행위에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이 이 일주일간에 2번 금식하는 거, 물질 드린 거, 구제한 거 받으시죠? 보셨죠? 자기를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했다 했어. 땅인지 셀인지를 몰라. 겸손하게 엎드려졌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지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나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잡아 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그 흉악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피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나를 높이고 헌신 앞에, 물질 앞에, 내 행위 앞에 내 자신을 감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동의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셨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향기 나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구원이 유대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중심과 마음의 통해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때 헤롯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엎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을까?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제물 팔아먹으면서 거기서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나는 낮아져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랬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통해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주목한다는,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것을 기뻐 받으시나, 그런 예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며 겸손히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합시다. 나의 탐욕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다른 불쌍한 영혼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깨뜨리게 해주시옵소서. 통회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 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고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불쌍한 영혼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